어제 5월 21일은 소위 부부의 날이라 하여서 비교적 최근에 하나의 기념일로 제정되어져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21일 그 날짜의 숫자인 둘과 하나, 마치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그 날짜의 숫자에 부여해서 21일을 둘이 하나 데이, 어쩌면 우리 영어의 데이이지만 우리 경상도의 방언으로 둘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5월 21일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 있지만 부부를 살리는 일이 몹시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일들은 1년에 하루가 아니라 매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삼아서 부부가 더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는 그런 일, 그런 운동을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특별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에게는 5월은 오히려 기쁜 달이 아니라 조금 괴롭고 힘든 달이다. 워낙 기념해야 될 날 혹은 서로 돌아봐야 될 그런 날들이 많다 보니 다른 달에 비해서 재정 부담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날들을 일일이 다 챙기기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은 소위 천륜이라 그러죠. 하늘이 맺어준 피와 혈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천륜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참 기억하고 싶지조차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이 천륜을 깰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혈육지 정이 더 정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의 관계도 또 큰 틀에서는 일륜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이 부부의 관계는 왠지 조금은 그래도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 천륜과는 달리, 그렇다고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지거나 갈라서는 일이 평상의 일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으나, 그래도 왠지 우리 동양의 정서 속의 표현은 그 혈육으로 피로써 맺어져 있는 관계와는 그래도 조금의 다른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혼을 천륜지 대사라고는 하지 않죠. 일륜지 대사다. 사람이 맺게 한 윤리의 관계다. 그래서 그 말은 역설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는 깰 수 없지만 부부의 관계도 깨서는 안 되겠으나 그래도 깨질 수도 있는 관계라는 식의 여지가 어쩌면 우리의 전통적 사상 속에도 조금은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때에 그때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까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골격이 되고 있는 세 가지의 인간관계의 틀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으로 대표되어지는 현대적으로라면 노사관계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을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술의 순서가 100% 그렇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기술의 순서가 결국은 중요도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개의 인간관계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 소위 우리 동양 정서에서는 천륜이라 불려지는 부모 자식 간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부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 생각에는 부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사상인가 바울의 일방적 주장인가?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시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형성되어지는 인간 관계의 형성의 순서가 바로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짝지어 결혼시켜 부부를 이루신 후 그 부부 사이에서 가인,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가 말하기를 아담이 930년 살면서 그 이름 다 기록하려면 성경은 10배, 100배로 분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기록해 주지를 않으나 930세를 살며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자, 그럼 뭐가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가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공동체 혹은 사회, 국가, 민족을 이루는 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출현한 것은 부부의 관계이고 그 이후에야 부모의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것 아니냐. 아니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이요. 자, 창세기를 한번 우리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우리 논증을 좀 해보죠. 먼저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장 28절을 보면 소위 5개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통 부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5개가 나타납니다. 자, 기록의 순서로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뭐죠?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마지막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여타의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이죠. 그런데 세 번째 충만하라도 연결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첫 번째 생육과 번성은 우리 인간, 인류의 숫자가 늘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오히려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속고 있어요. 산하 제한해야 된다. 인구 폭발하면 인간은 멸망한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번역을 한 소위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이 카페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아마 제목이 제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제목인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죠. 또 아프리카 전역이 황폐화되어지고 있는 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밀림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지고 거기에 사자와 영양떼들과 각종 짐승들이 그렇게 가득가득한 아프리카는 옛날 얘기고 가끔 TV의 보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사진을 보면 온갖 동물들이 다 메말라 식물이고 동물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자주 등장되는 그 유명한 나일강이 아프리카 동부의 한 중앙부 정도로 내려가면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그게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그 호수의 이름이 영국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호수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이제 거의 산 정상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물량이 엄청난 것이고, 거기가 바로 나일강의 발원지예요. 거기서부터 수천 킬로를 흘러서, 우리는 그냥 통칭 나일강 이렇게 부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뭐 청나일이네, 백나일이네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부를 정도로 굽이굽이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을 훑어서 끝내로 이집트의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게 나일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빅토리아 호수의 물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동서남북으로 그냥 뚫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할 필요도 없이 고지대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수로를 뚫어내기만 하면 그냥 중력의 법칙, 수압의 법칙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서 나일강과 같은 그런 수로가 아프리카 전역에 생길 수가 있고, 강수량이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그들이 뭐 현대적으로 하면 스프링클러에 의한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해요. 관계농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인간들은 야 이거 비 내리는 것만 천수답에 의지하면 굶어 죽는다 이래가지고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런 걸 이제 물을 이용한다 해서 관계농업이라 하는데, 그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금은 어디에서는 뭐 농사가 안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공 때문에 난리 났다 하죠. 또 인도도 뭐 밀 생산량이 급감해서 난리 났다 하는데, 지구 전역에는 여전히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여기는 원래 안 되는 곳이야. 하면서 그냥 둔 그런 농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저수지나 댐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신 그분이 허언하거나 헛된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지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온 인류가 도전해 봐야 결국 좌절하고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갈 그런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책에 저술진 애는 이제 참고 연구 논문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연구의 논문들은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관계농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 지구는 지금의 현재 지구의 인구보다 수십 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요? 우리에게는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이것이 이미 익숙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 많이 낳으라는 얘기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왜 가인과 아벨 셋을 비롯한 아담의 자식들을 먼저 그들을 아담과 부모,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먼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난 후 그들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셨겠는가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는 부모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상식이죠. 그것은 전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른 지식의 서술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맞다면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는 방식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럼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성경 어디에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없으나, 첫째의 명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무엇으로요? 부부로 만드시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셋을 비롯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함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지게 하셨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인간관계의 틀의 흐름은 바울 사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제1은 뭐라고요? 부부이며 제2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나머지의 관계는 세 번째의 관계이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의 관계였던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부부의 관계들 사이에서 있었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요즘 우리 세대들 가운데서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리로 산다. 이런 부부들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서로 사랑을 더 표현하며 살아야지. 이러면 가족 간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 사실은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깨어지거나 훼손당하면 그 이후에 모든 문제는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3장 16절을 보시죠. 3장 16절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해질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동양은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만 남존여비라고 하는 사상이 유교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남존여비란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녁 예배 때 이 얘기할 때는 웃으시더니 오전은 안 웃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 3장 16절의 하반절이 말입니다. 그나마 개정 성경은 조금 더 번역에 신중을 기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너는 남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 개역 성경은 심지어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끊임없이 남자를 사모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요. 봐라. 성경도 남존여비가 있네. 그렇게 하라고 돼 있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거예요. 3장 16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타의 동물들도 새끼를 베었을 때에 베지 않은 상태만큼 편안한 것은 아니나 인간에게는 유독 고통이 심하다.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지금도 이 현대 시대에도 자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산모들이 여전히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만큼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위험이 좋다. 이거 아주 장려돼야 된다. 축복이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16절의 상반절이 우리에게 제발 없었으면 좋았을 우리의 조상이 범죄에서 드리워진 우리에게 있는 형벌이라면 16절의 하반절 또한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막 다스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 허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막대하게 되는가. 너희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너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훼손되고 깨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3장 15절 바로 앞절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림으로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잠시 후에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좀 우리 창세기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 번역도 조금 미흡해요. 원문에 좀 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한다면 너는 남편을 소유하려 할 것이고, 집착적인 소유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당신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 넥타이 이거 매, 이것만 먹어, 이런 바지, 이런 양말 신어, 이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아요? 몇 시까지 퇴근해, 1분당 뭐야 이러면서 소유욕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반응이 뭐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양쪽 모두가 지금 사랑이 상실되고 깨어진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효도 잘 할까요? 아니요, 그런 일 잘 벌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적인 사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부관계가 살아나야 부모 자식 관계도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동양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수신하고 나면 제가 해야 그래야 만사성이 되는 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부부관계가 다시 사랑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제정하시고 어떤 개념으로 두셨는가, 2장 24절을 창세기에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24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주시죠.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4절에 이러므로 누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유교적 개념에 여자가 남자의 집안에 시집이 가서 남자의 집안에 편입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꼭 없어져야 될 속담들 중에 하나가 처가와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이거 사라져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은 24절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남자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죠? 아담이죠. 근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아담에겐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부모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관계 속에 부모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결혼을 제정하시며 아담에게, 남자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라. 그렇다고 처가에 예속되는 대릴 사위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남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언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로 되돌아와 볼까요? 분명히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같은 창세기의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라 했어요? 여자라 했어요? 그러지 않고 통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틀린 것 아닌가? 아니라 했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인용은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텍스트를 인용하고 있는 것 아니라 바벨론 패망 이후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초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소위 70인역이라 벌어지는 셉투아진트를 신약의 저술가들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어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히브리 말의 아담이라 하는 것은 한 개인,
특정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남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요 언어의 흐름이 영어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의 man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어의 이런 번역이나 이런 어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만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것이고 여전히 부모님의 때로는 경제적 도움도 받거나 부모님의 어떤 경륜에 따른 그런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서 또다시 효도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길러내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은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제1의 중요성을 갖도록 그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만 지금 이 인류 사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제는 비혼자들도 등장하죠.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안 하겠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라고 그들을 불러요. 심지어는 동성연애가 이제는 공공연히 저 누구나 특정 사람만 주워들어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지금 늘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얘기가 되어져 버렸죠. 특정 국가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거나 부부 간의 사랑이 식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인류 사회는 스스로 공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자기 중심이죠. 내 성적 욕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성적 취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들의 주장의 가장 기본 출발은 바로 자기 아닙니까? 자기.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네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니 내 뜻대로 해라는 거기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결국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대로 나는 너를 다스리려고 하겠다. 나는 너를 소유하기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파생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3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비유적으로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33절에는 심지어 존경하라.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관계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로 이어질 두 번째 인간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총망라해서 대표하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 이 3대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창세기 아까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뭐라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때에야 그때야 남편들은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는 아내들은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진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처럼 부부가 살아나고 부모 자식이 살아나고 모든 인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보수 신학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합동교단은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그것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걸 이뤄내지 못합니다. 사회 구성원인 인간을 바꿔야죠. 제도가 바뀌어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으면 벌써 좋은 세상이 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주목합니다.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나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뭘 해주랴라는 것을 기대하며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하던 나를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날마다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더 섬기고 내가 희생하지 못했던가라고 반성을 하게 되지
왜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더 사랑해주고 내 요구를, 내 욕망을 왜 충족시켜주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언제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 살리고자 무슨 일까지 하셨던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보고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겠다는 그 영접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이전은 소위 구도의 길이라 하면 할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오순절 성령에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의인이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뭔가 이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도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것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쳐다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녀를 쳐다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러면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널 위해 죽으시니 주님이 이제 곧 와서 너가 정말 내 은혜를 알고 살았느냐 나에게 물으실 텐데 그때 너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모든 인간 영역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 제1의 제일 출발점은 부부관계여야 된다.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한 갈등과 또 혹은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백성들입니다.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가족들 가운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